네, 안녕하십니까. 3월 14일입니다. 오늘은, 아, 네, 아, 저희 미국에서 일광절약제가 시작이 이미 되었습니다. 지난 일요일 날. 그래서 한국에 계신 분들이 목요 신앙과 신학 사랑방 모이는 시간을 저희들을 위해서 1시간 더 일찍 해주셨습니다. 지금은 현재 한국 시간 3월 14일 저녁 7시, 그리고 미동부 지역은 3월 14일 동일한 날짜 아침 새벽 6시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발제해 주실 분은 호주 브리즈번에 계시는 열혈 사제 김웅재 사제님이십니다. 예, 작년에 우리 유물론적 기독교 원을 하셨다가 그걸로 안 된다. 시리즈로 나가야 된다. 도대체 뭐냐? 유물론적 기독교 2가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초등학교 때 유물론 하면 유신론과의 극강의 반대. 그런데 이분은 어떻게 많은 사람들도 없는데 혼자 외로이 타국 땅에서 예, 유물론적 기독교를 추구하고 계십니다. 자, 세계를 설득해서 온 사람들이 결국 유물론적 기독교를 환영할 날이 오리라 믿습니다. 자, 김웅재 신부님 바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브리즈번의 김웅재입니다. 지난번에 그 한번 이제 유물론적 신학, 뭐 유물론적 기독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사실 이제 그 제가 어떻게 해서 유물주의자가 이렇게 되었는가, 또 현재 유물주의를 버리지 못하고 또 그 이제 뭐 이렇게 종교인으로 살아가고 있으면서 이제 나는 이제 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또 그걸 사람들에게 어떻게 얘기하는가에 대한 제 개인적인 고백 같은 것을 이렇게 함께 나눴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 지 목사님께서 한번 그걸 더 한번 얘기를 한번 더 해보자라는 제안이 있으셔서 그럼 한번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그 생각해 왔던 것들하고 과연 이것을 이제 그래도 남에게 말하려면 뭔가 뭐 학문적인 용어를 써야 되고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걸 찾아보다 보니까 이제 그, 그 슬라보의 지색을 만나게 되었고 그다음에 또 그 지색을 만나면 반드시 그 앞에 발터 베냐민을 또 만나야 하고 이제 그런 것들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유물주의적인 관점, 또 기독교와 와그 유물 사관에 어떻게 이렇게 정립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그 잘 이렇게 정리를 그분들이 이렇게 해 놓으셔가지고 그것들을 이제 많이 참고하게 되었습니다. 어, 오늘 그 이렇게 제가 어, 파워포인트를 공유를 하면서 한번 혹시 공유가 지금 되고 있습니까? 네, 예, 예. 이제 저 나름대로 그 이제 제목을 유물론으로 신학하기 Doing Theology with Materialism이라고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어, 저는 먼저 이제 유물론, 제가 생각하고 있는 유물론의 그 기본 테제 세 가지를 먼저 한번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어, 제가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사실 저는 유물론자입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이렇게 먼저 꺼낼 수도 없고, 그걸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물론에 대한 오해들을 또 상당 부분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한번 유물론의 기본 떼제 세 가지를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유물론은 먼저 물질은 객관적으로 존재한다. 라는 것이 첫 번째 전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질은
인간의 지적 활동 외부에 실제한다라는 거, 리얼리즘이겠죠. 실제론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세상은 하나라는 것이죠. 이론론입니다. 이것은 이제 물론 그 중세나 그 크리스토안덤 시대에 갖고 있었던 어, 인간의 세상이 따로 있고 그다음에 초월적인 신의 세계가 따로 있다. 이 세상은 둘로 이렇게 분명히 구분된다. 뭐 육적인 세상, 내 영적인 세상 이게 구분된다라고 이해해 왔었는데 유물론에서는 그것이 구분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은 하나다라는 이론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조금 더 강력하게 말하자면 물질이 곧 정신을 만든다라는 어, 어, 떼제가 성립을 합니다. 이 말은 우리의 정신도 어쩌면 물질의 일부라는 거죠. 예. 그러므로 정신적 활동은 반드시 물질과 상호작용을 해야만 존재가 가능한 것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세 번째 떼제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인정한다면 정신 활동을 하는 인간은 자체적으로 세상을 인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여기에서 이제 막스가 주장한 역사 유물론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사실 유물론도 종류가 이제 이제 몇 가지가 이게 나누어지죠. 뭐 세계관적 유물론, 기계적 유물론, 뭐 그다음에 물화론, 뭐 이런 것들로 나누어지는데 제가 갖고 있는 유물론적 세계관은 막스가 얘기한 역사 유물론에 많이 이렇게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런 유물론의 세 가지 떼제를 전제로 해서 역사 유물론은 물질은 물질 밖에서 역사적 과정을 지배하는 다른 원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아마 그 명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말은 이제 뭐 해결부터 그 역사는 변증법적인 과정을 거쳐서 발전한다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막스도 초창기에는 뭐 해결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 당연히 받아들였죠. 하지만 해결은 늘 역사를 움직이는 동인이 이미 맨 끝에 맨 마지막 단계 그 마지막 결과가 원인을 끌어당긴다고 하는 그 이제 그런 전제가 있죠. 그래서 그게 이제 절대 정신이라고 하고 그게 이제 뭐 이제 신이라고 하고 이제 이런 측면인데 막스는 이걸 비판하면서 막스의 역사 유물론은 그런 초월적인 힘이라든가 근데 결정론 또는 목적론 이런 것에 전혀 영향받지 않는다. 물질은 그 물질 자체로 내적인 모순과 환경에 의해서 변증법적으로 음, 변화한다라는 게 이제 역사 유물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유물론하고 신학이 과연 어떤 연관을 맺느냐? 이것은 이제 그 발토 베냐민의 이제 사상에서 나옵니다. 물론 그 전에 그 유물론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뭐 포에르바흐의 기독교 본질에서 유명한 그 명제 있지 않습니까? 데르 멘슈 이스트 바스 에르스 이스트 뭐 사람은 자기가 먹는 바로 그것이 된다. 즉 영에 의해서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물질에 의해서 지배받는다. 이제 여기서 출발을 하는데 이제 해결 좌파 쪽들, 즉 막스를 비롯한 그 사람들이 그 포이에르바흐를 비판할 때는 결국 포이에르바흐는 나중에 그러나 그것을 움직이는 것은 뭐 신적인 사람이다. 라는 쪽으로 가가지고 그 부분을 많이 강렬하게 비판을 했죠. 그런데 이제 유물론과 신학을 그 늘 이 두 가지의 긴장감과 그다음에 연관성 속에서 그걸 죽을 때까지 고민하고 살았던 사람이 발트 베냐민입니다. 그래서 그 역사 철학 떼제 1번에 보면 이런 이제 말이 나오죠. 아마 그 한국에 옛날에 장터에 가면 야바위꾼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그 돈 넣고 돈 먹기 돈 넣고 돈 먹기 하면서 이렇게 컵 속에다가 뭐 바둑을 하나 숨기고 이렇게 세 개를 막 섞어가지고 그 찍어서 걸리면 이렇게 돈을 몇 배로 주는
근데 그 결코 이길 수가 없죠. 이길 수가 없는 속임수이기 때문입니다. 유럽에서도 그런 말이 있었나 봅니다. 그 내기 장기, 그러니까 체스를 두는 그 사람들이 돈 내기 체스를 두는데 그 꼭두각시 인형이 나와서 체스를 두면 반드시 이겨서 돈을 따게 되는 겁니다. 근데 알고 보면 꼭두각시 인형이 스스로 체스를 두어서 이기는 게 아니라 꼽추 난장이가, 곱사등이 난장이가 밑에 숨어서 그 이제 꼭두각시 인형의 손목에 줄을 달아서 줄을 조종해서 백전백승을 하는 거죠. 그 이제 베냐민은 꼭두각시 인형을 바로 유물론으로 봤습니다. 역사 유물론으로 봤습니다. 그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사적 유물론이 이길 수 있는 조건, 항상 싸움을 해서 이기는 것은 뒤에서 신학이라고 하는 그 꼽추 난장이가 조종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죠. 이건 아주 대단한 그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신학은 이미 이제 그러니까 발터 베냐민에 의하면 쪼그라들 대로 쪼그라들어서 겉으로 이렇게 내 보일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는 것이죠. 그래서 베냐민의 역사의 그 개념에서는 이 신학이라고 하는 종교적 관념이 숨어서 유물론을 조종을 해야만 음, 유물론이 이 세계를 이끌어 간다는 거죠. 그런데 이 태제를 가지고 이제 어, 기독교를 비판하고 그다음에 어떤 유물론적인 또 현대의 유물론에 다시 좀 천착한 사람이 슬로보의 지적이죠. 그래서 슬로보의 지적이 쓴 그 죽은 신을 위하여 서문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발도 베냐민의 역사 철학 떼제 1번을 뒤집어서 이렇게 말했죠. 신학이라는 꼭두각시는 언제나 승리한다. 단 신학이 역사 유물론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인다면, 즉 유물론이 그 꼽추 난장의 역할을 해서 뒤에서 신학을 조종하면 이런 이제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제 뭐 그 말은 이미 1990년대 이제 후반에 사회주의 그 블록이 무너진 이후에 역사 유물론이 이제 이미 파산한 이념으로 간주되고 있지만 뭐 여전히 우리 사유의 토대에는 유물론적이고 유물론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유물론을 수용할 수 있는 그 이념, 이것은 종교적인 탈을 써야만 한다는 것. 그래서 오늘날의 신학이 어떤 그 이런 그 중요한 이념으로 작동하는 방식을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야 한다는 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색의 목표는 유실론적 기독교를 해체하고 전복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책에서 지적이 그 얘기하는 가장 큰 명제는 이거죠. 기독교는 신의 죽음 위에 성립된 종교다. 이제 사실 그 어, 슬로보의 지적의 그 어려운 책 죽은 신을 위하여에 대한 그 아주 쉽게 그 서평을 쓴 글은 저는 솔직히 그 지성수 목사님이 언젠가 어느 그 매체에 올린 그 글보다 더 쉽고 명확하고 간결하게 쓴 글은 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지 목사님은 이제 이런 표현까지 사용하셨어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신이 돼버렸습니다. 욥이 나중에 그 투쟁을 거친 후에 신과 대면한 다음에 욥이 대면한 신은 바로 정의롭지도 않고 불의하지도 않은 신입니다. 그 신은 다만 무능한 신이라는 것. 이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신약에 와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맨 마지막에 아버지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십니까? 이 고백을 할 때 사실 뭐 전능한 신 올마이티 갓은 그 신이 존재한다는 희망도 이미 죽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남아있는 신의 그 의미는 뭐냐면
인간은 더 이상 신에게 그 의지하고 신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제는 어찌 보면 인간이 신을 도와야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제 그렇다면 유물론적 신학의 철학적 밑바탕 과연 뭔가를 한번 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지적은 두 사람의 이론을 이렇게 어, 차용을 합니다. 첫째 락강의 심리학입니다. 이제 락강은 인간이 태초에 어떤 그 충동을 지니고 태어난다고 얘기를 하죠. 그 충동은 뭐냐면 그 낯선 세상에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나가보려는 그 일종의 모험 정신 같은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인간이 성장을 하면서 그, 그 개개인이 겪는 사회의 여러 조건들에 의해서 락강은 그것에 대한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그 사회의 여러 조건, 그것들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락강은 언어라는 뭐 기표 또는 상징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지요. 또 이제 알투세르의 이데올로기 이론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락강이 그 인간을 억압하는 기제가 그 심리적인 것이라면 이제 알투세르는 그 인간을 억압하는 기제는 바로 기득권의 그 언어 관습 또는 그 정치 제도 등의 여러 가지 장치를 통해서 민중들이 그 지배 계급에 자발적으로 복종하게 만든 그 정치적인 기제를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장치들을 알투세르는 이데올로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 지렉은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적절하게 이렇게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일정한 충동을 가지고 태어나고 이를 발현시키려는 욕망을 가지고 있지만 이데올로기, 그러니까 즉 정치, 경제, 사회적인 자본주의의 여러 상징들이 인간을 거세해서 공허하게 결핍된 욕망만을 추구하는 존재로 격화시켜 버렸다. 그리고 그 개인의 충동을 거세하는 정치, 경제적 상징이 바로 오늘날의 종교로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이제 그러면 이제 신학이 거기에 결합이 되고 종교가 결합이 되기 때문에 성스러움, 세크레드라는 것에 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죠. 지적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성스러움이라는 것, 그것은 그 종교 자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종교, 어느 특정 종교의 집합적인 의식, 그러니까 뭐, 미사라든가, 예배라든가, 제사라든가, 무속인들이 벌이는 굿판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나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개개인이 어떤 영적인 것에 대한 믿음을 재확인하고 또 결속을 다지게 되고 또 자신들의 욕망이 이렇게 충족되고 있구나. 내 기대가 신이 나의 어떤 기도를 들어주고 있구나라는 헛된 기대를 갖게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스러움이라는 것은 종교의 기만 전술이며 개인 스스로가 욕망을 표출하기 위해서 기꺼이 참여하고 따르는 그러니까 종속이 되겠죠. 그렇게 만드는 일종의 이제 이데올로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스러움이라는 것은 물질과 별개의 것이 아니고 물질과 현실을 중요시하는 유물론의 관점으로 충분히 포착하고 분석하고 비판할 수 있다는 것. 이런 종교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어쩌면 유물론적 신학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제 제 개인적으로 유물론을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신학을 해야 될까라는 것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화면에 지금 보시는 그림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오른쪽 그림을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뭐처럼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그림은 폴 클레이라는 사람이 그린 앙겔루스 노브스, 그러니까 번역을 하자면 뭐 새로운 천사라는 그림입니다. 지금 천사를 그린 겁니다. 근데 재밌게도 이 그림은 어, 유물론과 신학을 또 함께 연결시키려고 노력을 했고 두 긴장 사이에서 늘
갈등을 했던 발도 베냐민이 사실 죽을 때까지 천착했던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 등장하는 것은 이제 그 발도 베냐민의 역사 철학 대제 6번에서 볼 클리의 그림을 이제 설명을 합니다. 지금 이 천사는 보면은 좀 이렇게 좀 묘하게 기묘한 형상을 하고 있죠. 날개가 아주 작습니다. 근데 일단 날개를 펼쳐서 날아오르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막 폭풍우 속에 한가운데 천사가 놓여 있습니다. 잔뜩 겁먹은 표정을 하고 있죠. 밑에서는 뭔가 그 파편들, 그 폭풍우에 날린 파편들이 이 천사를 나르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날의 시입니다. 저는 이제 어, 이 그림을 통해서 유물론을 접근할 때 이제 저 나름대로 방식을 또 찾아봤습니다. 그게 이제 왼쪽에 있는 사진입니다. 이 왼쪽의 사진은 힌두교에서 그 차문다라고 불리는 여신상입니다. 사실 이제 이 차문다 여신은 그렇게 유명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도의 뭐 힌두교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여신은 칼리겠죠. 욕망과 권능과 또 파괴와 막 열정적인 칼리가 가장 인기가 있는데 이 차문다 여신은 사실 저는 그 엔도 슈샤쿠의 깊은 강이라고 하는 소설 속에서 어,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차문다 여신은 이제 자세히 확대해서 들여다보면 이걸 이제 어, 어느 정도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차문다 여신이 살고 있는 곳은 공동묘지입니다. 이 여신의 발밑에는 시체들이 나뒹굴고 있습니다. 여신은 관능미라고는 전혀 느낄 수 없습니다. 삐쩍 말라 있고 늙어 있는 노파의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발에는 문둥병이 걸려서 썩어 들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뼈를 앙상하게 드러낸 백가죽, 거기를 구렁이들이 감싸고 있고 전갈들이 와서 쪼아먹고 있습니다. 여신은 그래서 얼굴을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신이 하고 있는 일은 뭐냐면 말라 비틀어진 자신의 젖을 짜서 아이들에게 젖을 먹이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은 누구일까요? 여신의 발밑에 널려 있는 시신들의 고아들입니다. 이 여신은 자신도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 놓여 있지만 이 그 불쌍한 그 인간의 아이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자신의 나오지 않는 젖이라도 한번 짜서 그래서 여신의 얼굴은 무척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이 여신에게 가지고 있는 것은 신적인 위험, 뭐 풍족 전혀 없지요. 오직 이 여신에게 남아있는 것은 연민뿐인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날 저 자신에게 남아있는 신, 신이 있다면 이런 모습의 신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를 무신론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그 말도 맞기는 맞습니다. 저는 뭐 창조주, 전지전능 이런 신은 저는 믿지를 않습니다. 다만, 다만 그러나 신은 늘 우리 곁을 떠날 수가 없겠죠. 예. 그래서 저의 임무는 성공의 사제로서 저의 임무는 저마다 찾고 있는 그 신과 그 개개인의 환경 이것들을 연결시켜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어, 전지전능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신은 부정하고 있지만 저도 역시 매일매일 제 안에 있는 신에게 기도하거든요. 음, 이제 한번 제가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제가 그러면 그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려고 노력을 하는가 성경 해석의 실례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흔히 씨 뿌리는 비유라고 알려진 비유입니다. 뭐 이 비유는
예수의 비유 중에 비유라고 흔히 알려져 있죠. 어, 저는 비유의 목적, 예수의 비유의 목적은 일단 고정관념을 뒤집어 엎는 것이라고, 그것 한 가지를 늘 놓고 이렇게 어떻게 고정관념을 뒤집으려고 했는가를 좀 깊이 어,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이 씨 뿌리는 비유, 뭐 여러분이 잘 아시죠? 근데 전통적인 해석에서는 초점을 네 가지의 다른 땅에 강조점을 두지요. 그래서 30배, 60배, 뭐 100배의 결실을 맺기 위해서 옥토밭이 되어야 된다. 어, 하나님만 일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내 마음밭을 열심히 가꾸어야 된다라는 거. 결과지향적인 그런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생각하는 그 시도하는 접근은 농부의 씨 뿌리는 행위에 강조점을 두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 보면 기쁜 소식, 뭐 복음이라고 하겠죠. 이 씨앗은 땅을 가리지 않고 모두 공평하게 뿌려져야 한다는 것,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져야 한다는 것, 이것을 목표를 두고 접근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더 들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그 가난한 과부가 자기의 전 재산 두 렙돈 동전 두 개를 성전 연복에 넣고 그 과부가 자신의 전 재산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다. 뭐 이런 대목이 나오죠. 그러나 저는 이 전 재산을 다 바친 과부의 헌신을 강조하는 해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그 동전 두 개가 전 재산이 될 수밖에 없었던 계급적 모순을 고발을 하는 그런 예수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하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